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이해하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지요? 바로 이 지혜의 왕 솔로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얻어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지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솔로몬은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하여 그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공주들은 그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 왕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맺은 결혼인지라 이방인 아내들에게 솔로몬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묵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는 아주 음란했고 타락했고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며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눈을 감고 외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지요. 한두 번 관심을 갖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이 가져온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꾸짖고 책망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를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신 이유는 솔로몬처럼 이방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유다 왕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행여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명분 아래에 유다 왕국으로 떠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거지요. 여로보암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 최남단에 있는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다 선언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없으니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은 다 유다로 망명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이 혼합 종교 정책을 좋게 여기는 자들, 그들만 이스라엘에 남게 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 숭배와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합쳐진 혼합 종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크게 분노하셨고 반드시 여로보암을 멸절시키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혼합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합주의 종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아합은 베델과 단에 있는 이 혼합주의 제단마저 없애버리고 여기에 발과 아세라를 위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추방시켜버리고 바로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맞서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우상은 헛된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입증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우상 숭배를 경건한 하나님 숭배보다 더 좋아했던 거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완전히 지배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고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새로운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와 다메섹이라는 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두 나라의 발을 묶어버리셨고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이 다메섹을 공격해서 아주 큰 타격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어떤 나라인가? 북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서 식물 인간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주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기마병 50대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겨두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다메섹을 아수르가 완전히 짓밟아 무기력하게 만든 겁니다. 더 이상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을 약탈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 제국 안에서도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진 게 되지요. 아수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밖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틈을 타서 황금알을 낳는 무용로, 이것이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된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재빨리 이 무용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또 여로보암 2세는 그 돈을 가지고 빨리 군대를 증강시키고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메섹과 아스르가 무기력한 틈을 노려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그 국경을 크게 넓혀줘서 다윗 시대의 영토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타난 이 번영은 왕이 통치를 잘했거나 백성들이 근면 성실해서 찾아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권력자들은 먹고 즐기고 마시고 유흥하는데 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반면에 힘없는 백성들은 착취와 핍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지요.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전무후무한 분군과 번영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여로보암 2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토록 큰 번영과 부흥을 허락하셨는가?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첫째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더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아직은 이스라엘을 천하에 없이 할 마음이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마치 배응망덕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힘들어하면 어머니 모태가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줄어드는 것 보면서 멸망으로 가는 것 보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하고 폐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와 권세와 번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번영은 누가 준 것이냐? 아수르와 다메섹과 이방 나라의 신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행태는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 나선 거니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아내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줬더니 정작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떡과 물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떡과 물과 삶과 기름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교역을 통해서 얻었던 물건입니다.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방 나라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화대, 음란을 자행하는 데 쓰는 그 돈으로 삼아 음란과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들고 이방의 우상들을 찾아 다닌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극심한 사치와 향락과 방종에 빠져들게 되고 이방 나라의 그 악한 문화와 간습과 죄악들과 그들의 불의한 삶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첩하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셨으면 그런 지시를 내리셨겠습니까? 호세아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훈련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지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음탕한 기질이 있고 매춘부나 다를 바 없는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지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대가로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치며 울부짖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고 괴로운지를 보여주고 하신 겁니다. 또 음란한 고멜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파렴치한지를 드러내신 거지요. 일종의 거울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거나 저질렀던 일들이 후회할 만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때에 그 모습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일을 후회할 때 거울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하던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 폭로하신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됩니다. 이스르엘은 2가지 뜻이 있지요. 긍정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번성케 만드신다라는 뜻이고, 부정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요 흩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루하마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다 거둬들일 것이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루하마는 이스라엘보다 더 가혹한 심판입니다. 흩어져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마저 거둬 가신다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인데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겠다, 더 이상 이 언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깼다는 뜻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버림받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호세아의 예언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회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면서까지 3명의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로운 복을 다 빼앗으셨고 양털과 삶을 빼앗아 벌거벗게 만드셨습니다. 호세아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여 그동안 언약 백성으로 누렸던 모든 특권마저 다 빼앗아 버릴 겁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이 바알이 풍요로운 수확을 주었다 그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이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명절 절기에 바알을 숭배하겠다고 장식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급속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가 예언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샘의 깊은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주변 사방으로 흘러가고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우상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만 오염시키고 더럽혔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셨고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호세아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난 걸까요? 만약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지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패역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요, 이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 이전에 알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다시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져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커다란 포도송이였습니다. 정탐꾼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번성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요,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에는 바로 풍성한 포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골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과 관계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거침없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순종할 때만 극복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아간이 탐욕을 부려 몰래 숨긴 겁니다.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골짜기에 돌무더기 속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 멸망과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절망과 저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활짝 여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이 되면 절망과 저주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들어가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정말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패역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나는 네 남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냥 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은 전혀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층 더 가까워져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이 남편과 아내로 바뀌는 이때가 언제 바뀌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신실할 때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악무도할 때에, 극에 달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별빛은 언제나 환합니다. 그러나 대낮이 되면 그 별빛의 환함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별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어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별빛은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거지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별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별빛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별빛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고 더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반역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더욱더 환하게 빛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신실하지 않았고 음란과 패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도리어 너는 내 신부, 내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어찌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급기야 성취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불결한 여인이 아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요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대해 주십니다. 공의와 의로움만 있다면 누가 감히 주님의 신부 될 수 있겠습니까? 한없는 은총과 자비가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관계들이 다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부된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상태를 우리는 복된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부르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패역무도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다시 아내로 삼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불타는 사랑, 그 긍휼, 자비하심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회초리를 때린 엄한 아버지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합니다. 몰래 들어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다리를 어루만져주고 연고를 발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흠이 많고 부족하고 잘난 것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깨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한없이 좁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또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할게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이제는 너는 내 신부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한없는 은혜와 그 보혈을 우리가 뒤집어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눈물 어린 그 사랑, 우리의 그 상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